우리 하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에서 몇 분이 이렇게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도 주시고 귀도 주셨는데요,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은, 입술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기뻐하실 만한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시편 기자 이야기처럼 호흡이 있는 자가 늘 찬양하자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구별된 입술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오늘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앞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받은 이 위대한 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느덧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언젠가 갈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선택은 같을 수가 없겠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곧 죽음을 이제 맞게 될 것을 알고 꼭 해야 될 말을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라고 할까요? 그 내용의 일부를 통해서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자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는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떠오른 대로 말하고 이제 느끼는 대로 이제 표현하며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뭐 예술가적인 기질이 조금씩 있거든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사는 삶의 결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세 명의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이제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강 저편에서 가나안까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까지 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지도자들 앞에 하나님 뜻대로만 살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이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그랬잖아요. 세겜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이게 했을까요? 성경 읽다 보면 세겜이라는 장소가 자주 등장하는데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배 혹은 조상들을 이제 기억하고 또 상기할 때에 신앙의 유적지라고 할까요? 어떤 순교자의 발자취 같은 걸 더듬는 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물리적으로 걸을 필요는 없겠지만 성지를 가보고 또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을 묵상하고 상상하는 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첫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세겜은 또 야곱이 형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창세기 33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세겜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여호수아 8장에 의하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언약을 새롭게 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이제 맹세했던 곳, 이제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에벨살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쪽을 택하면 축복을 받고 이쪽을 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6지파씩 나눠서 이제 그 산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를 했던 이제 그런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각 지파의 두령과 대표자들은 그의 소집에 응하여 다시 세겜에 모였다. 온 가나안 땅에서 이곳처럼 매우 많은 신성한 연상을 일으키고 저희 마음에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게 하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맺은 엄숙한 서약을 기억나게 하는 곳은 없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곳이에요. 정말 거룩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겹치는 사건이 뭡니까? 그곳에서 뭐 한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뭐 제사를 드렸다, 맹세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배 드린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 드린 겁니다. 찬양한 거예요. 이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 앞에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이 거룩한 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엄숙한 서약을, 거룩한 맹세를, 신성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소로 그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언급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했던 일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브라테스 강 주변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을 이제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의 조상, 그 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강 저편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의 선배 위로 선대로 올라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그 사람, 그 자손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상황을 히브리 11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보이는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하나님 때문에 그의 삶은 힘들어졌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풍요로운 곳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정말 그 동네였어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물질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서 뭐 하셨어요? 아주 고생 많이 하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무모한 선택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눈에 유리한 대로 선택해서 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했어요?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리해 보여도 그냥 순종하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조상 없이 부모 없이 선대 없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후손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대의 영향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이제 모습으로 이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민족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노래가 찬양이 중창이 되고 합창이 될 수 있어요. 온 사람의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의 삶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덕을 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의 영향을 줄까요? 반드시 누군가의 영향을 줍니다. 난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영향을 줄 마음이 없어. 그 말이 누군가의 영향을 줘요. 그 비슷한 정신 나간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영향을 받고 누구나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고요. 불러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로 불리해 보이는 곳에서 불리해 보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예로 들었던 두 번째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 한 자기의 동족과 함께 혈육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도 역시 이제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가나안 목전에서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만 쳐다보고 들어가질 못했죠. 5절부터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수아가 먼 조상 500년도 넘은 먼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만 든 게 아니라 눈앞의 조상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죠. 지금 청중에 많은 사람은 모세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청중에 나이 많은 사람은 모세를 봤어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물론 일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세를 보지 못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직접 봤어요. 그리고 모세를 직접 본 적어도 부모를 둔 겁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먼 나라 오래전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이야기고 나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출애굽이에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에서 만나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살았을까요? 40년 동안 굶었습니까?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가나안에서도 살게 하실까요?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많이 배부르게 때로 못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지세요. 그게 가나안의 이야기고 광야의 이야기고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또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11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화가 쫙 펼쳐지진 않아요. 매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제 깝깝한 세상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도착을 했고 광야를 이제 상대로 살아남아야 됐잖아요. 순종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될 영적인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요. 만만하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건 힘든 일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다짐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펼쳐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시련과 싸움은 누가 개입하세요? 명령하신 분이 개입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건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말벌을 앞에 보내줬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말벌을 보내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말벌처럼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벌처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칼이나 활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겐 칼도 있었고 활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승리는, 구원은, 회복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우리가 상이라고 느끼는 상들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애썼다, 마치 그 상 받으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벌을 보내시고 칼과 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칼과 활이 약해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은 뭐예요?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 너희들이 심지 않은 열매를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고한 땅이 아닙니다. 아니요. 수고도 했고 때로 건축도 하고 뭔가 심는 액션을 취했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선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심었던 걸 그 후손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땀을 흘리고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그 땀 흘림이 허지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아요. 물질의 보상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 저편을 건넌 아브라함, 홍해를 건넌 모세,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세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강을 건너온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법자,
뭐 불법자, 도망자, 뭐 그런 뜻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믿음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뭘 건너야 된다고요? 유리해 보이는 강을 포기하고 불리해 보이는 강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 강력한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떠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나일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에 뭐 하는 거예요?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세요. 너희가 심지 않은 곳, 너희가 세우지 않은 곳,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강을 도강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바라봄,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보여주신 만큼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또 아름다운 삶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화보다 동족과의 광야 고난을, 잠시의 영광보다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상을 더 갈망했어요. 우리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 앞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았던 세겜에서 우리는 예배를, 이제 여호수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사를,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성전 벽을 보거나 성전 기물을 볼 때마다 그런 이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작은 이제 뭐 성전 건축이나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이곳에 기초를 놓으실 때, 이곳에 기물을 놓으실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일신의 안녕을 포기하고 헌신하셨을까가 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과 또 때로 피가 이곳에 드려졌겠냐는 거예요. 우린 거룩한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편하게 밥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이 기도를 드렸고 어떤 분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를 우린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또 다음 세대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또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인내로 광야를 건너고 또 믿음으로 가나안에 도착한 믿음의 거인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없나요? 떠올릴 인물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모세 같은 사람이 없나요? 지난 시간을 거쳐온 장소를 회상할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모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거쳐온 수많은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수많은 아브라함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일신의 안녕을 포기하고 믿음으로만 선택했던 우리는 선대들의 헌신과 모범과 가르침 따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믿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부모와 교사들,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그런 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없냐고, 우리 집안에 왜 모세가 없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우린 그런 학교에서 공부했고 우린 그런 교회를 거쳐서 이곳에 온 겁니다. 우린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들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포기하고 건너온 세상을 되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없지는 않지만 내 수고를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뒤로하고 오신 주님의 수고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나의 결단은 먼 훗날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믿음의 본이 될 것이고, 오늘 내가 결단했던 장소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세겜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입니다. 보인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자는 목소리를 이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예를 든 이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좋지 않게 많이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게 불리해 보이고, 하나님 믿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지금 거하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전 직장 생활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 그 꼬장꼬장한 꼰대 부장 같은 분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가가지고 마음대로 먹어. 나는 짜장이야. 예를 들어. 그럼 이제 눈치 보고 뭐 시킨다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말해요. 니들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겨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 더 강 저편의 아브라함과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소환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왔는데 그곳에선 달신을 섬겼어요. 월신을 섬겼고요. 애굽에선 수염소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발상지에는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7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수염소, 그 출산의 신이라고 하면서 말해요. 그리스 로마에는 이제 이게 비너스 신이에요. 이 출산을 많이 하고 다산의 축복, 힘의 상징, 그런 엉뚱한 신들을 섬겼다 이거예요. 음란하게. 우상 숭배가 아직도 어느 정도 비밀리에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 죄를 멸절시키도록 그들을 결심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제 여호수아가 뭐가 아쉽겠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하였다. 여호수아는 강제로가 아니요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 종교의 기초이다. 오로지 보상에 대한 희망에서나 형벌에 대한 공포심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겁을 주거나 너 믿으면 내가 뭐 줄게, 당근과 채찍 가지고 말이야 애들 키우듯이,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연주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일부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 내 전부라도 가지시면 좋을 만큼 우리가 신실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참 신이에요. 진짜 신은 자기를 섬기는 자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섬겨야죠. 그런데 달신, 태양신, 수염소신, 그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제 서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오답이에요. 비슷해도 오답이에요. 하나님이 참신이시면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참신을 섬기겠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두렵게도 개별적인 결단 없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강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왔을지 몰라요. 여호사는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내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세겜에 있지만 마음은 한 걸음도 우상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롯의 아내처럼 몸은 소돔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내 시선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여전히 소돔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마음을 누가 어떻게 대신하겠어요? 내 눈 감고 하는 상상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건데, 내 마음인데. 여호사는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라. 나는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이제 오늘을 강조하죠. 오늘날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지금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죠. 예, 오늘 택하라는 말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지금. 오늘 택하라 부담스럽죠? 반응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썸을 탄대요. 뭐 제가 어렸을 땐 그런 말 없었는데 썸을 탄대.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날 택하라고 막 뒤밀어. 오늘 안 하면 난 죽겠다고, 혹은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해요. 그럼 호감이 어떻게 될까요? 연애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를 강하게 오늘 택하라고 하면 어때요? 움츠려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력이 좋아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초청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가요? 부담될 수 있죠. 오늘, 지금 부담될 수 있어요.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롤프 도벨리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 작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흔한 조언은 우려스럽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말은 뭐 감동이 있으면서도 뭐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언을 듣는 대상을 순식간에 병원으로, 무덤으로, 감옥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안 택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감옥 보내고 병원 보내고 막 그냥 무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고 위험한 함정을 제때 알아채고 멀찌감치 돌아가는 것도 좋은 삶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뭐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뭐 기독교의 대단한 통찰은 아니에요. 대신 일리는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택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은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택하라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원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오늘을 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또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 대답을 해야겠는데 정답이 아니면 어떨까? 뭐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택하라고 요청하시지만 때로 오늘 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셔요. 한 번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실수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은커녕 세 번, 100번 실수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택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난 죽었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대신 내가 다음 언제든지 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또 여유롭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명이 내 뜻대로 달린 것처럼 이렇게 방자하게도 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택하는 건 좋은 것이죠. 여기서 택하는 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 어떤 초청의 거절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의 초청까지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마음 문을 닫으시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가 쓰신 행복한 풍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행복한 풍경. 여러분은 어떤 풍경이 행복해 보이세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시를 잠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풍경. 새들도 창밖에서 기도하는 수도원의 아침. 90대의 노수녀 둘이 나란히 앉아 기도서를 펴놓은 채 깊이 졸고 있네. 하느님도 그 곁에서 함께 꿈을 꾸시네. 바람이 얼른 와서 기도문을 대신 읽어주는 천국의 아침. 참 아름다운 시죠. 새들이 막 창밖에서 기도를 해요. 그 소리를 기도로 듣는 거예요. 이 수녀는. 수도원의 아침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90살 넘은 이 연세 드신 수녀 두 분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기도서를 펴놓은 채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바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기도문을 대신 읽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기도문을 그들이 읽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천국의 아침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혜인 수녀가 이 시를 이제 기록한 거는 상상이 아니라 직접 본 거를 이제 시로 쓴 겁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조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이분도 45년생이거든요. 연세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이제는 자기도 자꾸 조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성당에서 졸아요. 근데 자기도 나이를 먹고 이제 기운이 빠지고 이분도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뭐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자꾸 주무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두 분의 그 고령의 두 수녀분이 테레사 수녀와 사베리아 수녀라는 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앉던 졸던 자리에 자기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나이도 그렇게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움 속에 이 시를 쓰면서 행복한 풍경이라고 하는 제목은 그렇게 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서를 펴놓고 주무시는 두 분의 수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도끼 눈을 뜨고 보시지 않고 그들의 꿈속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나도 나에게 주어진 여생을 더 행복하고 웃으며 살겠다고 이제 다짐해 본다는 것입니다. 노년이 주는 고단함으로 매사에 깨어 살려 노력하지만 노년의 육체의 고단함으로 어쩔 수 없이 졸게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자학하지 말고 오히려 웃으면서 명랑하게 길을 가겠다고 못난 나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겸손을 다시 배우겠다고 이제 이 시에 대한 시상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행복한 풍경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한 풍경이 있겠죠? 일치되면 좋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과 하나님이 꿈꾸는 행복이 달라지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행복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시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가짜 신들은 성전에서 졸고 있거나 이제 제때제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무엄하다고 화를 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 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해서 넘어지죠. 균형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더 매력적으로, 그런 신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좀 더 폼나는 인생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 알아요. 그건 유혹이라는 걸 압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결단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거나 또 엉뚱한 걸 선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90 넘은 어르신들이 여러분 계세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이를 먹어갑니다.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지쳐서 우리는 잠들기도 하죠.
자다가 깬 두 손에 두 수녀는 기도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성경이나 기도서 대신 TV 리모컨이나 어쩌면 휴대폰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학하지도 말고 그 못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까지 모두 흠없이 실패 없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들도 결단했고 또 쓰러졌고 또 다시 결단하고 또 넘어졌어요. 그런 일을 반복하며 그들도 살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의 허물보다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했던 일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보다 너무 큰 일이라는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초청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는 사랑의 온전한 초청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강 건너 우상과 애굽의 신들을 이제 좀 재보겠다는 부족한 믿음이지만 한번 다짐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 살아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을 마지막 날인 듯 살면 과로로 죽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때로 조금 돌아가시더라도, 때로 어떤 분들은 지쳐 한동안 쭈그리고 앉아 계시더라도, 때로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성전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우리 곁에서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이제는 내게 보이는 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보겠다. 내 손에 뭐가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며 살겠다.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택하지 못했으니, 어제 하나님을 택하지 못했으니 과감히 포기하겠다, 신앙을 멈추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